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여러분들과 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실족해 하지 마라 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42절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진, 다시 말하면 수장을 시키는 것이 도리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상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벌 받는 것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잘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말 그대로 실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발을 헛디는다라는 뜻이죠. 등산을 가다가 실족, 발을 헛디뎌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발을 헛디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어에 보면 잘못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것.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 올무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찧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돌로 찢든지 망치로 찢든지 찧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눈을 범죄하면 이 눈을 빼서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무언가를 계속해서 잘못해서 반복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오늘 성경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중단하도록 꼭 이야기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작은 행동 하나로 어린 신자가 시험에 들까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 앞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지식 때문에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다시 말하면 나는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당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먹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먹네? 그 행동 하나를 보고 먹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내가 믿음 앞에서 행동을 바로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판단을 잘못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따라하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소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양심, 믿음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그냥 보고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편하게 들 수 있는 예로 술을 한 잔씩 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술 한 잔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한 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잔 마시는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목사님도 한 잔 하는데 나라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신앙으로 따졌을 때 그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 잔이, 예수를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목사님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을 보고 마셔도 되는가 보다, 이 어린 양심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이 있는 내가 그 지식대로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따라 먹으면 영문도 모르고 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작은 자들, 소자라고 이야기하죠.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양심에 끄리낌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연자맷돌.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이 중동 지방의 맷돌은 큰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 둥근 바위를 둬서 말이나 소가 끌어서,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큰 소나 또 말이 끌어서 그 큰 맷돌을 돌리는데 그걸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죄가 중하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손과 발과 눈을 뽑고 찧었더라도 그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죄를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반복적인 죄를 범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멈추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심판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의 용서는, 약함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악함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약함과 악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면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용하고 알면서도 범하면 그건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손을 찢고 우리의 발을 찢고 우리의 눈을 뽑아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반복함으로 우리의 악함을 나타내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 이 성경대로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지고 또 영생을 가지지 못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악함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악함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약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멀고 바다에 빠뜨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49절과 5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소금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아예 소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내가 누구 앞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거룩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소자 어린 신자들에게 내가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을 지키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본받는다고 생각하며 소자 한 사람이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 때문에 시험 받거나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참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